제가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알렌 그라이더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요. 제목이 초대 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어떤 목사님 통해서 소개를 받고 바로 사서 보았습니다. 읽어보면서 오늘 우리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어떤 말씀을 할까 하다가 사도행전의 말씀과 더불어서 초대교회의 모습에 이 책에서 이야기해 주는 말씀과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 신앙생활했던 그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은혜를 나눠야겠다라고 해서 책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뭐 그렇게 두껍지도 않아요. 되게 얇습니다. 얇고 가격도 그렇게 안 비싸요. 커피 한 두세 잔만 안 먹으면 살 수 있는 책이에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사보시고 이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초대교회 당시에 그 성도들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좀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 이렇게 그림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 강의마다 이렇게 그림도 나와 있고 그거 보면 또 생각할 수 있는 질문도 해요.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이 무더운 폭염 가운데 책 한번 사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여름에 8월달 아주 더운데 시원한 에어컨 바람뿐만 아니라 아니면 우리 책 사가지고 여기 카페일 오세요. 카페일 아주 시원하니까 오셔서 책 한번 읽어보시고 한 2시간, 1시간, 2시간만 하면 금방 읽습니다. 페이지 수도 짧아요. 120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아주 쉽게 본 거예요. 책이 되게 두꺼워요. 한 장이. 그러니까 후딱후딱 금방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재미있으면서 초대교회에 이런 모습들이 있었구나라는 성경과 더불어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았지만 그들이 정말 삶에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를 아주 뭐 간략하게만 소개해주고 있는데도 아주 큰 감명을 받습니다. 꼭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초대교회 교부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글을 썼는데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들이 썼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주었던 것은 우리들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동일하게 삶을 살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같은 생활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 속에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동일하게 같이 생활했지만 그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나그네 인생처럼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것. 그리고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 막 내가 쟁취하려고 막 잡으려고 욕심 부리고 막 온갖 그런 기교를 부리지 아니하고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말씀에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코자 노력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을 드릴 텐데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받아봤는가? 그리고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는가?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왜 이 세상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거냐라는 질문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교회가 세상에 무엇 때문에 도움을 줘야 되는가? 교회가 세상을 도움을 주는데 무엇 때문에 도와줘야 되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교회가 도움을 주는데 교회가 아닌 그리고 굳이 교회라고 이름을 꼭 내세워야 하는가?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많은 도움을 주죠. 사랑도 도우고 베푸는 것도 하고 섬김의 모습도 하는데 꼭 교회의 이름을 내세워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세상에 도움을 주면서 교회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지는 못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공감이 좀 가십니까? 지금까지 우리 수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세상은 또 이렇게 말하죠. 자기를 많이 드러내죠. 세상에는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요.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우리 교회 이름을 막 드러내죠.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도움을 줄 때 자기 교회 이름을 막 드러내요. 자기 선행을 드러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과연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안 해보셨어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큰 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리더자가 새롭게 바뀌게 되죠. 담임 목사님이 바뀝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전과 같은 삶, 아니 이전이 아니라 세상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안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교회 공동체로,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초대교회 모습처럼 우리는 어떤 삶이어야 될까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세상이 비록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것을 쟁취해야 되고 무엇인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심지어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해야 되고 그 밟을 밟고 올라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삶을 우리가 좀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더 큰 서울의 큰 교회, 대형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도 저렇게 닮아가야지,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가 하는데 저렇게 해야지, 다른 교회들과 비교 의식을 갖거나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아름답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좀 해봤으면 하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내당 교회는 다른 교회들이랑 뭔가 좀 다르네 라는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변화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우리 온 교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우리가 역사를 잘 알듯이 1970년대 이후의 모습을 보게 되면 급속한 산업화 문명과 산업화 시대를 겪으면서 성장주의와 그리고 성공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주의와 성공주의, 그러니까 교회가 몸짓을 불려가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는 정말 점점점 부흥의 역사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를 지나고 나면서부터 무엇인가 교회가 점점점 세상으로부터 자꾸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그런 상황이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신학의 왜곡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교회가 성장함과 더불어서, 그리고 교회가 성공주의로 가다 보니까 교회가 무엇인가 잘못된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이러한 모습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지적을 했냐면 그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신학은 어떻게 보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신학이 무엇이냐면 바로 번영신학이었어요. 신학적으로 볼 때 번영신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의 안전과 부와 성공과 번영이 보장된다는 믿음을 강조한 가르침.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안전하고 부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이 번영신학이 처음에는 잘 먹혀 들어갔죠.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가지고 하는 모습에서는 좋았지만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점차적으로 교회가 쇠퇴해져 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팽팽하다 보니까 그저 예수 믿는 목적이 잘못된 거죠. 예수 믿는 목적이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하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힘든 고난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그 목적이 번영과 부와 누리고 또 모든 것이 잘 되는 그것만을 강조하는 신학은 잘못된 신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목회를 하면서 잘못된 사고로 목회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교회를 양적으로만 큰 교회만 이루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해야만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해야만 성공한 목회자다. 작은 교회나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면 아이고 저 성공하지 못했네. 이런 모습들이 팽배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 병폐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현재도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성도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교회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교회가 단순히 교회 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다움을 추구하는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해주세요. 2부 때는 막 이렇게 독려를 해서 많이 했는데 3부는 더 많이 오셨는데 아멘 소리가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목회자인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목회자가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바뀌어야 돼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다 내려놓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일에만 열심을 단순히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복만 누리는 것에만 혈안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 때문에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그 시선으로 우리는 제대로 삶을 살아야 되고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다운 교회의 원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그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특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4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에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냐라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4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아주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이적이 막 표현하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초대교회는 말씀이 이끄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갔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끄는 교회. 앞서 말했듯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교회와 성도들이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단순한 부와 성장과 성공주의만을 위해서 왔던 그런 교회들의 모습이
너무나 병폐로 가지고 왔고 잘못된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잘못된 신앙으로 갔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그리고 목회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단순하게 부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맞습니다. 성장, 성공주의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그것만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들어있는 것까지도 설명하지 않고 교회의 초대교회 모습들에서 보여주었던 것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잘못되면 어떤 결과를 주는지 아십니까? 1999년 7월 17일에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인 존 F 케네디와 그의 가족들이 경비행기를 타고 비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 조종사가 그만 실수를 해서 추락하면서 모두 다 죽게 되었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 뉴스를 접해보면서 깜짝 놀랐죠. 대통령의 가문이 한순간에 그렇게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모습에서 이제 사고 원인 조사를 하게 되죠. 왜 이렇게 갑자기 경비행기가 추락을 했을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존 F 케네디 2세가 경비행기를 조정하면서 돌발적인 상황에 맞섰는데 그 상황에서 침착하지 못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계기판이 알려주고 있는 그 계기판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계기판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그저 돌발적인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할까 망설이다가 그만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 상황을 제대로 헤쳐나가지 못하고 추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사망했다라는 것이에요. 조종사가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계기판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눈앞에 보이는 시야가 흐트러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지금 계기판에서 알려주는 그 상황 그리고 통신사가 알려주는 정확한 교신들을 잘 교류하면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조종을 하다가 그만 큰 사고로 인해서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계기판과도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계기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현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죠.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해야 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도 방향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사고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돼서야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세상 속에서 잘 순종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이 이끄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끄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경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말씀을 연구하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지만 가장 먼저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내가 기울여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내 가슴속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그 가슴으로 느꼈던 것을 이제 삶 속으로 행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계기판과 또 같은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받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읽을까요? 통계로 보게 되면 평상시에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다가 이렇게 여러분처럼 교회에 왔을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 몇 장 몇 절입니다라고 성경을 펼치는 사람들의 퍼센트가 몇 퍼센트일 것 같습니까? 무려 64%나 된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래, 맞아. 고개만 끄덕이는 것 같아요. 64%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거의 약 3분의 2 가까이 되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소에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바빠서 그렇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겨우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가 동시에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한다고 하니까 벌써 머리에 막 쥐가 나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공부 아주 재밌습니다. 지난 전반기에 성경교실이라고 비전센터 2층에서 했는데요. 최고의 강사와 더불어서 최고의 교재를 가지고 최고의 가르침을 해서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은 성경교실을 참여하셨을 겁니다. 지금은 잠시 방학이지만 후반기에 또 합니다. 그때 온 성도들이 참여해서 성경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했는 분들은 뭐 명단에 듣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안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해요. 특히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제가 2주 전부터 출퇴근하면서 가끔 봤는데 여기 바로 가까이 있어요. 중부 소방서 바로 옆에 있어요. 거기 남산 그린 아파트 맞은편 대신동 자이 아파트 그리고 그 옆에 이 편한 세상 대신동 점 거기 사거리에 보면요. 늘 그 자리에 많은 학습지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 명의 사람들이 젊은 여성들이 거기에 막 뭉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나면서 도대체 뭘까 싶어서 봤는데 그 현수막에 어떻게 적혀있냐면 이렇게 적습니다. 삶이 힘드십니까? 요즘 삶이 안 힘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모두 다 힘들잖아요. 그렇게 타이틀을 넣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세요. 그러면서 신천지라고 이렇게 막 아예 대놓고 전도를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압니까? 아침 7시부터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 7시 전에 나와서 다 차리고 책도 갖다 놓고 현수막도 갖다 놓고 뭐 먹는 시원한 것도 갖다 놓고 하죠. 그런데 몇 시까지 한 줄 압니까? 7시, 8시까지 그 자리에 있어요. 무려 6명, 많을 때는 8명이 그 사거리에서 중심이 되어서 막 전도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제 같은 온도 37.6도가 있는 그 땡볕에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성경 공부하라고. 그런데 가서 성경 공부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공부해야 돼요. 아멘 좀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 좀 해야 돼요. 목사님 나이도 많고 머리도 기억도 안 되고 이해도 못하는데 무슨 성경 공부를 자꾸 하라 그래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 돼요. 단순하게 주일만 와서 성경 펴고 공부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주 쉽게 잘 가르쳐 줍니다. 후반기에 꼭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을 뿐만 아니라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하고 무엇보다 말씀이 이끄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속에서 저 내단교회는 말씀을 잘 실천하는 교회구나라는 칭찬 듣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성도들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들의 교제.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교제를 했어요. 그들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교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교제란 말은 이런 말이에요.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번역한 것이 교제예요.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단순하게 그냥 교제가 아니라 인격적 존재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나와 더불어서 나의 인격도 중요하죠. 참 중요합니다. 나의 인격도 중요하고 옆에 있는 상대방의 인격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격도 참 중요해요. 나의 자아도 중요하죠. 그런데 나의 자아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도 존중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모습도 다 인정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이루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였다라는 것입니다. 빈부격차, 남녀노소, 차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서로를 존중해 주고 그 속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서로 나누면서 그 부족함을 다른 사람이 채워주면서 하나 되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반복되면서 가르쳐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서로, 함께, 같이. 이 세 단어가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이 교제를 이루면서 서로 이루었다는 거죠. 그리고 함께 이루었습니다. 모든 사람, 누구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이루었고요. 그리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 같이 움직였어요. 같이 모든 것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했고요. 행동도 같이 했고요. 같이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았을까요? 아니에요.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공동체가 모였을 때 특별히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출신들을 보게 되면 갈릴리 출신들이 있었고 유대교 출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약간 소외되고 그리고 낮고 천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유대교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정통 유대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조금 부하고 좀 잘 살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였다라는 것은 말 안 해도 당연히 알죠. 차별이 있었어요. 높낮이가 분명히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서로 함께 같이라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유대 공동체 정통인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또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해외에 막 떠들었던 사람들이 같이 와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던 모습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이질감이 분명히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도 달랐고요.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세상을 살면서 서로 다른 이질감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모습은 함께 서로 영적으로도 교제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할 수 있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서로 다름이 있었고 서로 차별이 있었고 구별이 있었고 이질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서로 다 다른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였을 때는 서로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형편에 처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때 딱 하나로 뭉쳐질 수 있었던 거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자기 자신만을 내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비록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했었고 서로를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보게 되면 홀로 된 자들이 많았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리고 고아들도 너무나 많았어요. 못 먹는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고
홀로 된 자들, 고아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먼저 위로해 주었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먼저 나누었고요. 내가 가져온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먼저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이루어졌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당연히 그저 내어놓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42절 이후에 43절부터 47절의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이죠. 서로 교제할 때 떡을 떼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렇게 서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소통을 이루었습니다. 소통이 막히면 불통이 됩니다. 불통이 커지면 고통이 따릅니다. 고통이 따르면 헤어짐의 결과인 이별과 진통을 겪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나누어지죠.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다름을 넘어서 이질감을 넘어서 하나 될 수 있는 모습은 인격적 존재로서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모습. 그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었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는 우리 내당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따뜻하게 해주세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아주 부드럽게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냐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우리 42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에 모두 다 하나가 되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사도들의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받아들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하나 되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들이 모였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이냐면 세상 속에서 연약하기 짝이 없는 공동체였어요. 그 누구도 인정해주는 공동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 정통 유대교가 종교적으로 가지고 있었고요. 또 정치적으로는 로마 총독부가 딱 자리 잡고 있어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 어느 쪽에서 서로 간에 연관을 맺을 수가 없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였어요.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가서도 치이고 저기 가서도 치이고 심지어 로마의 속박 가운데 있어도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단이라는 것을 취급받고 자칫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유대교 정통교인들에게 의해서 잡혀가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가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딱 하나, 뭐예요?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가장 큰 무기가 바로 기도였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속에 북받쳐 오르는 것은 바로 기도로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읽지 않지만 집에 가서 한번 사도행전 3장부터 4장, 5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합니다. 길거리에서뿐만 아니라 심지어 솔로몬 성전에서도 막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자칫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유대 정통 공회에 의해서 잡혀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거반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공회 의원들에 의해서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공개 심판을 당하죠. 공개 재판을 당할 때 왜 복음을 전했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담대히 외칩니다. 내가 보고 듣고 받은 바대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는 외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라고 담대히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에서 그 모습을 본 많은 백성들이 막 지지를 합니다. 환호를 합니다. 와라고 할 때 공의의 사람들이 보니까 자칫 베드로를 죽였다가는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만 풀려주게 되죠. 풀려나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가 다시금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 당시 교회 공동체들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잡혔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모여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베드로 선지자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목숨만을 지켜주세요.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베드로가 톡 왔습니다. 깜짝 놀래죠.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살아 돌아왔으니까. 그 모습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베드로와 함께 더욱더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더불어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내단교회는 지금 3월부터 지금까지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왔습니다. 이제 오늘 담임 목사 청빙 최종 허락을 할 텐데 지금까지 기도해 왔고 오늘 결정을 난 것으로 해서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전보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10배, 30배, 100배 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내단교회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더욱더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하나님, 이 내단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자리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삶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우리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영적인 교제,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모습,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렇게 열심을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그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저와 저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 모든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공동체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에 의지하며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또 순종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내단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폭염 가운데 있지만 주님 전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심령을 굽어 살펴주시고 특별히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온전히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